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경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왠지 좀 섬뜩하죠? 여러분,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봐야 할 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엇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걸로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장애우를 돌보니까? 아니면 찬송을 잘하니까?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물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문화에 속한 일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로 예수 믿는다는 증거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것이 마치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 저 사람은 참 예수를 열심히 믿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러분도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으시고 우리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아하고 만족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우리는 죄인이야 이렇게 스스로 말해놓고 자기가 하는 행위가 종교적이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빼고 우리 자신이 하는 말 자체가 우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 주한교회는 여러분이 종교적이고 뭔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거예요. 종교놀이는 특히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인간들에게는 최고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는 사람에게 종교놀이는 최고의 로망입니다. 금방 넘어가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치고 불평, 불만, 불안,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는 마약입니다. 불안하다, 근심스럽다, 염려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감정, 이런 이야기의 맨 밑바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목사인 저도 죄인입니다.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죽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명분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은 바꿔 말하면 자기 존재, 자기의 존재성에 대한 올바른 해답, 바른 답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요 반응들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뭐가 생긴다? 불안, 근심, 불평과 불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단어로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종교단체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던가요?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비전.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가져라. 이게 미치고 팔딱뛸 노릇입니다. 정말 미치고 팔딱뛸 미혹이에요. 성경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말을 하거든요. 누가 듣기 좋아하라고? 사람 듣기 좋아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찍 먼저 가지 않으면 사람들하고 꽉 차서 자리가 없어요.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건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을 이야기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또 있습니다.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그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예배란 제사인데 제사는 죄 없는 아들의 희생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유일한 제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들락거린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 용어가 거룩하면 전부 거기에 빠져서 그 용어에 꼼짝 달싹을 못합니다. 거룩합시다 그러면 그 말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죄인이 영광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도달할 길이란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은 자, 함께 공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인인 인간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뭐만 악한 것만 쏟아낼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의 길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을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하자면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구도자로서 자기의 거룩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극락에 이른다는 말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말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오직 길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차단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그 생명길이 십자가에서 죄의 근원인 마귀에게 뒷발꿈치를 상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영원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당신의 뒷발꿈치를 건드린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당신이 택한 백성을 영원하고 복된 주의 나라로 옮기시는 권능을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이해하는 그 행복한 단어는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왜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의 죄값이 그만큼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죄값을 완벽하게 치루어내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옮겨짐을 당한 거예요. 이걸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으실 수 없는 분,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내 문제, 바로 내 때문인데, 내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이 내 육의 인생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왜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병 고쳐주십시오? 왜 자기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인간이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요? 왜 자식 자랑을 하는데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죽인 자야. 내가 하나님을 죽였어. 하나님을 죽인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주여 세상 복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식구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늘 나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수능 잘 치게 해주십시오. 기분 나쁩니까? 네, 전도사님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예수님 주께서 영으로 죄덩어리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헌물이 되는 우리 인생 전부로 드려지는 헌금이 되는 그 삶을 누가 한다고요? 주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한 새 생명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새 생명이 있는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와 찬송, 예배, 헌금, 헌물의 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빈손으로 이 새 생명이 있는 자는 빈손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성도는 자기 것이 없는 자예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전부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만 기뻐하셔야 할 것들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는 없고 예수만 있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죄인인 이 인간의 육의 삶에서 늘 드러나고 있는 것,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대피기도 들었잖아요. 죄인인 이 인간의 육의 삶에서 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 이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의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갖다 놓으신 것이 내 육을 지배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삶, 이것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생활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는 삶이 내 육의 인생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이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자기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주께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치 못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헌금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존재는 이 육을 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하고 온전한 기도, 온전한 찬송, 온전한 삶, 온전한 헌신이 나오는 삶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자랑치 못하고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데 자기가 종교 생활을 애써서 결단하고 그야말로 의지를 가지고 절제하고 거룩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다? 소속의 문제라는 겁니다. 소속.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누가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이 말을 본문에 접목시키면 본문 12절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본문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말이 어떤 뜻인지 한번 깔끔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말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지키는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 김일식 권사님 할 수 있습니까? 지키는 자, 자, 누구의 행위입니까? 이 세상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성도인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결단과 의지와 믿음의 착한 행실이 우리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이 육을 지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 소속되도록 계속해서 온전히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자기의 백성을 옮겨놓는 것, 옮겨놓는 일, 이게 복음입니다. 어디 여기에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바로 그때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지금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에는 지금까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을 보시면 주께서 하시는 이 네 가지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 평강입니다.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건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바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아멘. 죄 사함이 뭐를 주시는 거랍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저주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는 이 죄 사함, 이 죄 사함의 역사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단어로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가지는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좌절, 불평, 불안,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욕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의 반대편에 있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칭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뭐라고 합니까? 믿음, 또 다른 말로 은혜, 긍휼, 사랑, 자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물질인 우리 육신에게 뭔가를 담아주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영원한 것에 담습니다. 육신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으려. 이 육신에 담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신은 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하나님이 담았는데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육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함께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으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 얘기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자,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장면입니까? 네? 지금 잘 보세요. 병 고치는 소문을 듣고 허다한 무리들이 자 성경 안 읽겠다고 안 했어요. 주님의 말씀도 듣고 그러면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듣고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이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침을 받아보겠다고 사람들이 여의도로 구름대같이 여의도라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있는데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주님이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자, 여의도 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마다 아픈데 손을 올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이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만 하시면 구름대 같은 병자라도 즉시 그 자리에서 모두 낫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신 주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한마디를 안 하고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사건은 자, 병 고치는 게 목적이다 아니면 다른 뜻이 있다?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의 육신의 건강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해도 결국 나사로가 영원히 삽니까? 다시 죽잖아요. 병을 고쳐줘도 영원히 삽니까? 나중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지 성경을 읽으면. 그럼 뭘까요? 생명의 주, 생명의 주를 알아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네? 자, 그러면 주님이 자기 백성, 특히 성도는 이 성도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 성도들을 세상에서 불신자들보다 훨씬 잘 되게 해서, 잘 살게 해서, 봐라.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죽으나도 살아난다. 잘 된다. 세상에서 복 받는다. 자녀들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화장실 2개에 방 3칸짜리 쓸 수 있다. 수능도 잘 친다. 기도해봐라. 이러한 모델로 쓰시려고 병을 고치고 죽인 자를 살려주신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셋째 천사가 첫 번째, 두 번째 천사에 이어서 큰 소리로 뭔가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지금까지
어떤 자의 소속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곧 사탄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먹였던 그 진노의 포도주가 본문 9절 10절에서 보니까, 자, 누가 주시는 진노의 잔입니까?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자 마시고 있잖아요. 이 세상 임금 마귀 곧 큰 성 바벨론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마귀가 누구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당신의 하수인의 손에서 철저하게 그러면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겠다 없겠다? 하나님께는 있죠. 네? 보호하시는 능력이 있고도 남죠.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 그 다음 단계를 보니까 이 음행으로 말미암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임금 마귀였는데 본문을 보니까 이 진노의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부어 마시게 하는 심판의 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어떤 포도주? 순수한 포도주라. 혼합해서 섞인 것 없이 자, 순수한 포도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함께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섞인 것 없이 순수 포도주, 순수한 저주, 순수하게 죄로만 가득 찬, 저주로만 가득 찬 죄를 퍼마셨으니까 순수한 포도주, 이렇게 섞인 것 없는 죄를 퍼마셨으니까 얼마나 이 죄로 말미암아 오리야 길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어디에서는 술입니까? 잔치집에서는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술에 얼마나 흥청망청 기분에 도취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잔치집의 분위기를 세상은 잔치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뭡니까? 순수한 포도주, 죄로 가득 찬 세상인 거예요. 저주의 잔인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상은 잔치집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잔치집의 분위기를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이 임박한 진노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은 지금 잔치 분위기인데.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러한 종말을 모르고 흥청망청 세상에 빠진 분위기를 다른 표현으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순수한 포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잔치집에서 쓰는 유대인들이 잔치집에서 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즐기는 그 포도주를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벽한 진노의 상징, 진노의 포도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인가 아닌가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16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16절 예레미야 25장 15절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잔을 들고 가라고 했는데 이 진노의 잔이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진다? 보냄을 받은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8절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거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심판입니까? 심판이 아닙니까?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사야서 51장 22절 23절에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구별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비틀거림을 즐기고 취하는 그 말이 성도에게는 뭐가 됩니까? 세상은 비틀거리고 취해서 흥청망청 죄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성도에게는 어떤 징표가 됩니까? 구원의 징표가 되죠. 성도에게는. 세상은 심판, 성도에게는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되는 세상 분위기입니다.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리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세상에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던 자들에게로 다시 쏟아붓는 심판으로 쓰고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 있던 것은 우리로부터 제거하시고 이것이 신약으로 와보니까 무엇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는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빼앗아서 그들의 심판의 잔으로 쓰시겠다고 이사야서 51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중성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13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며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잔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잔이 된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진노를 받으시니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의 잔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피를 그 피 흘리심이 반대로 누구한테는 영원한 진노가 됩니까? 이 세상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진노의 잔을 쏟아내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 우리에게 담겨진 구원의 잔의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이것을 붙들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내 인간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닌 반대로 자기의 육체적 행위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 보겠다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던 자들의 입에서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저주받아야 할 자라고 십자가 형틀에 달아서
죽일 중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그렇게 고발해서 달아 죽이기까지 한 일단의 종교주의자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상 임금 미혹의 실체인 마귀와 함께 영원한 저주의 잔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노가 어떤 성격이냐. 자, 본문 10절에서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무엇으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 아닙니까? 네? 이 세 가지 저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 하니까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의 현장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뭐다? 그림자.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림자였고 오염이었고 메시지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참상을 미리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고모라의 사건으로 이미 경고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쓰는데 이것이 창세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19장 27절 28절에서 믿음이 져서 아브라함이 그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에. 창세기 19장 27절에 27절 28절에 옹기가마의 연기. 그러면 뜨거운 연기겠다. 아니면은 열이 없는 연기겠다. 옹기가마의 연기라잖아. 옹기가마의 연기. 그릇을 구워내는 가마의 연기.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의 연기인가. 그 말입니다. 지옥불의 연기란 연기가 그 정도면 불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옹기가마의 연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지옥불의 세기가 불의 세기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지옥불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갇혀 고통받아야 할 생지옥입니다. 유다서 봅니다. 유다서 6절 7절 함께 공독합니다. 유다서는 몇 장이 있다? 유다서는 몇 장이 있습니까? 유다서, 그래서 제가 장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수 바터졌다. 그렇지 마세요. 유다서 6절 7절 자 함께 공독합니다. 6절 7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되었다?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뭐합니까?
비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천상에서 쫓겨난 세상 임금, 큰 성 바벨론의 왕, 그리고 이들에게 속한 자들이 영원한 흥함의 결박에 갇혔는데 그들이 어떤 형벌의 그림자가 되었다?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흥청망청 즐기던 자들의 형벌과 진노의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 심판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흥청망청 세상을 즐기던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거울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였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 불심판이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함께 공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다 찾습니까? 자,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형벌을 받을 자들로부터 뭐를 받는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형벌 받을 자들로부터 항상 뭘 받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마귀로부터 주님의 영원한 불심판에 처해질 그 운명에 있는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쟤 왜 저러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에게 비참하게 죽임당하기까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견뎌내신 그 예수를 동일하게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자 아닙니까? 성도의 고난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 후면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됩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거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래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우린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은 다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이 영혼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급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